안녕하세요. 한양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회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지만 주 안에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만남이 만든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여인은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궁극적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여인은 과연 어떤 변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질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본문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30절. 물론 요한복음 4장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해당이 되지만 오늘 여인의 변화된 이후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기 위해서 본문을 좀 줄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성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한계도 있었고 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 배경, 즉 국가 민족적인 배경 속에서도 한계가 있었고 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특징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성공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샘을 얻는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구원에 다가가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재미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온 건데요. 아마도 예수님을 떠나서 잠시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든지 이런 시간에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것이라 제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건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좀 살펴봅시다. 자,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히 여겼다라는 의미가 과연 어떤 일인지 우리가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그런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 생각에 이 상황에 그 제자들의 심리 상태 그리고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움직여졌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다. 결국 여자는 눈치를 채고 자리를 떴다. 얼마나 당황했던지 물동이까지 두고 갔다. 개역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좀 보면 개역 성경에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없다 해서 이게 표현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미 표현을 했고 여인은 이것을 좀 피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 상황이 그래요. 늘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영적 거리, 신앙적 거리가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예수님께 가까이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을 보면 결국 다시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그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인은 이제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굉장히 큰 변화를 보이거든요. 그럼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볼게요. 첫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고립됐던 여인인데 어울리게 됐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갔느냐? 그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말입니다. 그 얘기는 이 여인이 그동안 상당히 고립된 삶을 살았었단 말이에요. 그죠? 정오에 물들어 다니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 이 여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여인의 고백을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다가간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왜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고백이냐? 그리스도라는 말은 제가 늘 얘기하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여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여인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정도면 이 여인은 이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구원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이 바뀌었어요. 자,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복음에 있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는 자였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복음을 주는 자로 바뀐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축복을 받는 자로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 처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받는 자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주는 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가 줄 거다.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즉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즉 그는 늘 수동적으로 받는 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그래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예수는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달했고요.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마을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복음을 증거하기가 진짜 어려운 성이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과 다니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예수님이 쫓겨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불과 유황을 떨어뜨려서 다 멸망시키라고 막 예수님을 조르죠.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여인이자 또 사마리아인이고 또 그런 어떤 종교적 관점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보이는 데 있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께 드리는데,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좀 자세히 보시면 이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붙어 있는 예배당에 들어오기 위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큰 고래, 작은 고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런 게 좀 느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면 이거는 바다예요. 홍해를 가르고 이제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래를 디자이너가 넣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 야 정말 놀랍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이 홍해가 갈라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도망자예요. 나는 쓸데없어요. 말도 못합니다. 능력도 없어요. 라고 하는 이 모세를 변화시켜서 기적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한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는 곧 사람이 바뀌어지는 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양제일교회가 그리고 우리 속회가 또 우리 여성교회가 또 우리 남성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복음의 그리고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매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묵상을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직도 바뀌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들 왜 아직도 그러느냐. 물론 우리가 연약하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아직도 이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바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연 어떤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날카롭고 그 다음에 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또 좀 비관적이었어요. 물론 어린 시절에 뭐 신앙생활을 하고 이랬던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내가 스스로 변화됐다라고 느낄 만한 그 상황은 신학대학 다닐 때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나서 제가 굉장히 낙천적이 되고 지금은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좀 덜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성격도 좀 예민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변화죠. 그게 저로서는 목회자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날카로웠을 때는 목사를 한다고 생각조차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죠. 바뀌지 않은 것 뭐 많겠습니다만 아직도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두 번째는 지향점을 어디다 두고 살 건가.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완벽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열심,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을 더 많이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따르고 싶고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코드는 내 자유로움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결단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이런 것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 이번 주를 좀 지나면서 과연 나는 한계가 어딘가? 그리고 그 한계가 무엇인가? 그리고 한계를 깨뜨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받는다면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을 이룬다면 어떤 것이 가장 내가 이루고 싶은 기적인가? 이제 그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기록하고 속은들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한 속회에서 그것들 같이 놓고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거든요.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